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한 1년에 한 번 정도, 좀 크면은 한 2년에 한 번 정도 나라에서 건강검진 비슷한 것을 해줍니다. 키와 몸무게, 치아 건강 같은 것들을 체크해 주고요. 또 이 아이가 지금 숫자는 잘 세고 있는지, 글씨는 잘 읽고 있는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이제 영유아 검진을 받고 왔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다가 부모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부모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냐? 그래서 아이가 모르는데요 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부모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가 부모의 전화번호를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어린 자녀에게 부모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또 없을 겁니다. 앞에 다 큰 자녀들처럼 혼자서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집에도 찾아올 수 있을 나이가 됐을 때 부모와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어린 자녀들에게는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아이를 절망에 빠뜨리는 두려움에 있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다시 만날 때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함께 살펴볼 본문은 그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이 두려움에 떨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우리 본문의 첫 절인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닫았더니,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문을 굳게 닫아놓고 잠궈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문을 걸어 잠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 끔찍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형이 집행된다라는 겁니다. 종종 강도나 노예들이 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했지만 주로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처해지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는데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 끔찍한 사형 장면을 모두가 보게 함으로써 비슷한 일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거죠. 유대 역사학자였던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유대 전쟁사를 보면 그 1세기에 이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매달아 놓을 공간이나 나무가 더 이상 없었다라고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공개적인 죽임을 당했는데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스승으로 따르던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 수 있겠죠. 그 수제자로 알려져 있던 이 베드로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던 장소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이들의 계산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들의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유대 무리들이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었던 제자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셔서 저 로마 놈들을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의 강한 힘을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나아가 제자들은 그때가 되면 자신들이 한 자리씩을 차지할 것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잡혀가서 가장 비참해 보이는 그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그런 심리적 불안,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땐 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다 제거해 주셨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적은 빵과 그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막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문을 굳게 잠그고 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날입니다. 이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 그 날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가를 향했던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빈 무덤과 또 천사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또 한 명의 다른 제자, 성경의 학자들은 이 제자가 요한일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뭐 그게 누구든 무덤으로 달려갔던 두 명의 제자는 무덤 안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좀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 부활 메시지를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듣고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일 같지만 지금 그 한 날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께서 돌아가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도 들었고 빈 무덤도 직접 봤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쉽게 믿어질 수가 없죠.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 삶에 찾아온 문제가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이 교회에서 영생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내 삶의 문제는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이유도 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가 대항전으로 스포츠 경기를 하면 뭐 그게 축구든 야구든 배구든 일본이랑 붙으면 이제 손에 땀을 쥐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 아닙니까? 그런데 축구를 보는데 전반전에 우리나라가 2골을 먹히고 3골을 먹힌 뭐 이 정도가 아니라 5골 차이로 지고 있어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경기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지난 저녁에 있었던 경기를 보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로 경기 결과를 다 본 사람은 그 경기를 봐도 손에 땀이 쥐지 않죠. 지고 있어도 와, 이렇게 지고 있다가 역전했어? 라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걸 아는데도 골 먹혔다, 큰일 났다, 손흥민 선수가 부상당했다, 망했어, 이러면서 경기를 보지는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김민재 선수가 퇴장을 당해도 우리나라가 이미 이긴 것을 알고 보는 사람은 편안하게 앉아서 그 경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고 오늘을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나도 함께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왜 오셨을까요? 이 믿음 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만 있는 이 제자들, 미리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그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야, 이 배신자들아,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 그래서 이 책망하시려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책망을 하시길 원하셨다면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을 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수를 원하셨고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길 원하셨다면 제자들이 아니라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수많은 무리들, 또 사형 판결을 내린 빌라도를 먼저 찾아가셨겠죠. 너희들이 죽인 내가 바로 여기 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제 내 차례다.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이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마음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지금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 이 제자들의 마음에 곧바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황스러웠겠죠. 문을 잠가놨는데 지금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뭐지? 우리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나? 귀신을 봤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신 몸에 난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제서야 제자들이 기뻐하죠. 두려움이 물러가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용서하시기 위함이었고 사랑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했음에도 중요한 순간에 당신을 버리고 배신했던 그 도망자들을 찾아오셔서 죄를 들추어내신 게 아니라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당신이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마음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이 평화의 인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시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에 평강을 가득 채우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말씀하는데, 이때에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평강을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가르쳐 주셨죠?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우리 본문 말씀 돌아와서 2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내 삶을 건사하는 것도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겹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사랑해 주셨으니 너희도 가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려움을 주는 문제는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가득 채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며, 그때 우리는 우리 삶을 복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독수리는 둥지를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만든다고 합니다. 그곳에다가 이제 알을 낳고 새끼들을 키우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새끼가 조금 크면 그 어미는 이 새끼를 쪼아가지고 둥지 바깥쪽으로 밀어내는데 새끼들은 온 힘을 다해 버틴다고 합니다. 이 겁에 질려 있는 새끼를 보면 딱한 마음이 들겠죠. 높은 곳에 있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면 바람만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독수리는 둥지 밖으로 새끼를 밀어냅니다. 그 새끼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 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시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삼키려고 합니다. 사랑이 사라져가고 용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시며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우리가 가서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억할 것은 이 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 부활 소식을 듣고도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바들바들 떨던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었고 자신들이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을 한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한 승리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힘과 지혜로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일들을 통해 어두움에 빛을 비추고 죽음에 생명을 전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염려가 아닌 평화를 누리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